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 창세기 15장. 예,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세번역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세가족 이렇게 오면은 또 성경을 볼 때 좀 편하게 또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개역개정이 아니라 개역개정 하다가 세번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번역이 아닌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 볼 때 일어나서 함께 이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일어나셔서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삶의 순간순간 일주일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15장 앞에 14장 그리고 13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구나. 나의 인생이 이러한데 마음의 위안을 딱 주시더라고요.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구나. 아주 특별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면 우리가 바로 그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하란을 거쳐서 아버지를 그 하란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가는 와중에 아버지가 또 나이가 들고 힘들고 하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오래 머물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먼저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델을 거쳐서 네겝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 광야지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지대에 자리를 잡게 되고 목축업을 하는데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어떠냐면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 보면서 위안을 제가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서 흉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자손도 풍성하게 생기게 하고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의 흉년이 되어버리니까 멘붕에 빠지죠.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저의 삶에서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땅에서 굴러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알다시피 저 가까운 저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물도 있고 그 땅 괜찮아. 일단 글로 가자. 일단 힘드니까 잠시 글로 우리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누가 주신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집트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지금 흉년 든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찾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에 이게 옳고 이게 맞겠다 싶어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아내인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왕을 속이고 그리고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소위 말하는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그 땅을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 그래요. 내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아차! 이거 아니구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징계도 받기도 하고 벌도 받기도 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라고 한 그 사역이 생각이 버떡 나면서 이거 아닌데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볼 때 아브라함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사람을 왜 쓰시지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중간중간에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기가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합니다. 엉뚱한 자리로 걸어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중간중간 예배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야지. 다시. 그게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수합니다. 저도 개척하고 교회하면서 실수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한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래 이 일에 집중해야지. 지금 이 시대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든 시대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힘든 시대에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한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세우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는 이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일에 승부 걸자. 그러려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 내가 뭐 하려고 교회를 세웠나? 그냥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내가 교회 부흥하는 거 즐겁고 보기 좋고 하려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 않는가? 같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 성경대로 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를 세우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말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판판히 예전부터 실수해온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참 많이 했네.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또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기도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저를 또 가까이 다가가게끔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순간순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그 뜻을 갖다가 퍼뜩 생각날 때 넙죽 빨리 엎드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고 또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뭐 말씀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안 나오고 있으면 교회 나와야지. 너 왜 그 자리에 있어?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거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묵상도 하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왜냐면 영적으로 민감도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보자 하고 자기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집트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아니 이 땅 너무 좋은데요? 어차피 뭐 왕도 저러고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잘 이용해 먹으면서 여기 있으면 제가 편할 것 같은데 왜 다시 가야 돼요? 하나 요즘 한 10년만 더 있을게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가나안 땅 갔다 돌아가라고 했는데 좀 더 있고 싶습니다. 그랬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전에 본인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곳은 아닌 것 같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땅을 향해서 갈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히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11조를 주게 되는 나의 모든 재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제사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지 하는 자기 고백과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과정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신앙생활하면 계속 잘 되리라는 법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았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 땅이 방주라면요. 여기서도 우리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예.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중심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뭘까? 초점을 맞추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요. 예, 물어야죠.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죠. 예전 같지 않을 때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 많은 인생인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깨닫게 돼요. 이야, 이거,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무슨 보상 클 일을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네가 힘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가 잘 될 때도 함께 했다. 나는 언제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상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나 별로 보상 클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보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인가? 왜 하나님이 쓰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평범하지 않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전에 뭐라고 하냐?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거래를 하거든요. 예, 거래를 하거든요. 뭘 주시겠습니까? 주시면 뭐 좀 주셔야죠. 제가 고생해서 우르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별로 척박한 땅에 와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서울.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가장 잘 나가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나와가지고 촌뜨기 같은 동네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뭐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서울 떠나가지고 우리가 남해로 왔다고 생각하면 뭐 사실은 좀 이게 뭘까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고 네가 있을 자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 줄 자리이고 이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 땅에서 너와 너의 자손이 자리를 잡게 될 거야. 거기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거기 가나안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이라고는 저의 종인 엘리에셀 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 사실 이건 개인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청년들이. 결혼 문제.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적, 나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가족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이거마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망하는 길 아니면요. 만약에 내가 떼돈 벌기 위해서 어디 은행 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기 좀 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는 안 되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이런 소원은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세요. 이야기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병 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함을 이야기하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갖다가 막 토로하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종이 상속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저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축복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집의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재산을 받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하나 없고 자식도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나이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식이 과연 생길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 부탁을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를 갖다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을 투영하면서 이거를 읽으시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소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자손이,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 하늘을 쳐다봐.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디테일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도 75이 넘고 나는 완전히 나이도 많아가지고 애기도 못 가지는데 내 종에게 재산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아니야. 너의 생각하고 내가 다르게 일할 거야. 너의 생각하고 다르게 역사할 거야. 너는 A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B를 준비하고 있어. 너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나한테 얘기해. 그런데 그게 나의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쳐다봐.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보아라. 별을 어떻게 세겠어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니 지금 당장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까 너의 자손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네가 낳을 너의 핏줄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거는 내가 바라는 거는 내 자식 한 명인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 한 명 낳아서 그냥 재산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큰 계획을 준비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깜짝 놀랐겠죠. 아브라함이 뭐야? 정말? 진짜요? 나는 한 명 이야기했는데, 나 나이도 많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이 부탁했는데 정말이에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진다고요?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믿어. 내가 다 이룰 거야. 너는 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나가 아니야. 소중한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계획은
내 생각은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나는 당장 먹고 살고 힘들고, 당장 내가 A가 없고, B가 없고, C가 없고, 내가 없다는 거에서 자꾸 항상 이렇게 내가 트라우마가 있고, 답답했고,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답답했는데, 하는 일이 약간 막히고, 그래서 내가 이집트까지 갔다 오고, 내가 순환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인생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순간 깨닫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그리고 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명백히 있잖아요. 그 성경 전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그 이후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 자리에 중동 지역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말하고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땅에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어요. 그 약속을 지금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어인 삼아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어렵다 여기신 거죠. 어렵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어렵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어렵다 하신 어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한 계획이 한 명 한 명 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힘을 주실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합니다. 세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라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의 주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려고.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땅, 그 장소, 그 자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이끌어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신가요? 네. 그 땅이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저의 자리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이 땅이 나의 자리구나. 이곳이 나의 자리구나. 하실 일이 있구나. 여기서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예비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게 내 할 일이구나. 물론 이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때로는 넘어지고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때로는 헛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엉뚱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로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은 넘어와가지고 실수한 걸 자꾸 찌르거든요. 너 잘못했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기뻐해라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공격하고 꼬시고 하지만은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자리에 계속 있지 마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물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자리에 더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